중앙교회와 저는 굉장히 좀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에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중앙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중앙교회를 방문했었고요,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1999년 4월 20일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어디서도 받았을까요?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쪽쯤에 앉았었는데 이 좋은 교회에서 언제 한번 강단에 설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 목사님, 또 우리 귀한 교수님들, 또 여러분 모두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심을 기도하면서 느꼈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자리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날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고 그래야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저희 모두를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그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영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비결을 알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따른 좋은 대답을 찾고 그 대답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좋은 질문을 던지고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안식년이어가지고요, 제가 서울신대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학기에는 이제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과 함께 논문 작성에 대한 그런 지도를 받으면서 교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논문을 잘 작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라. 내가 왜 제목을 이렇게 썼는지, 내가 왜 목차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논문을 쓰다 보면 좋은 논문이 나온다.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따른 좋은 대답을 얻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이 수요예배 시간에 함께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왜 선교해야 할까요? 무슨 이유로 선교에 동참해야 할까요?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대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찾고 깨닫고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을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왜 선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 선교해야만 되는 이유 3가지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은 사실상 선교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이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에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선교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너무나 소중한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 대명령, 대위임 명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떻게 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말해 선교에 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자 무엇이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을 읽다 보면 15절과 17절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결국 무엇에 대한 명령입니까? 선교에 대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 선교에 대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특징은요,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명령이 바로 선교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운전면허증을 딸 때도 요즘 보니까 3가지를 필수적으로 패스를 해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필기시험을 봐야죠. 그 다음에 기능시험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주행시험을 패스를 해야만 면허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때 정해진 교과과정, 필수 과목을 완수해야만 졸업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경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감당해야 될 이 선교에 대한 명령에 우리 모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제자를 삼아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런 명령을 지금도 우리에게 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르게 됐냐면 로마서 10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5가지로 정리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좀 표로 만들어 보면요, 첫 번째는 파송돼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파송한 사람이 가서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파하면 그 전파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게 되면 무엇이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파송하고 전파하고 듣고 믿고 구원받고,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누군가가 가서 전파하고 들려주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듣고 믿게 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민족과 족속과 열방으로 나아갔습니다. 19세기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아프리카 그 어두운 땅을 광명의 빛으로 인도한 데이빗 리빙스턴, 그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해가 떠오를 때 먼저 허드슨 테일러의 기도하는 모습을 비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람 저더스는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바로 이 땅, 우리 조선 땅으로 와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왜 선교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의 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가 전도, 선교, 복음 전파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도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건져내는 구조선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조선에 올라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람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함께 따라서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구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를 조직을 할 때 전도회 그리고 선교회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의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남녀 전도회장을 불러서 1년 동안의 계획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전도 회장에게 물었어요. 남전도 회장님,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전도 회장님이 저희는요 복날에 행사가 있습니다. 왜 남전도에는 복날에 주로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날에 저희는 이제 그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 이제 여전도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전도 회장님, 올해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게 물어보니까 여전도에서는 저희는요 이번 여름에 바자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통해서 얻은 그 수입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남녀 전도회 회장을 잘 불러서 잘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계획을 전도, 선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짜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남녀 전도회 회장님이 굉장히 순종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년 동안의 모든 계획을 전도와 선교에 맞춰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에 따라서 매주 전도하고 신방하고 선교기관을 찾아가고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영적 질적 부흥이 왔을까요? 그 교회에 영적 질적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조선에 함께 올라탄 선원들입니다. 그 사실을 함께 깨닫고 영혼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선교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복음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만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모든 나라에 다 종교가 있습니다. 심지어 민간 신앙, 토속 종교를 비롯해서 고급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에 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코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갖고 있으면서 알라신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가하죠. 힌두교인들은 힌두교가 가장 고상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네팔의 경우에는
기독교인 수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우리 네팔은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네팔 헌법에 개종 금지법이 명기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교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왜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복음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길, 진리, 생명은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그리고 유일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만은 꼭 붙잡아야 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찌 보면 배타적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비타협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전파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역하고 있는 네팔 땅은 힌두교를 믿어요. 근데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조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힌두교인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 잘 모르시네? 3억 3천만 개입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몇 개라고요? 3억 3천만 개. 그들은 뭐 동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간도 신처럼 이렇게 섬기는데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몇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는 네팔에만 있는 그 여신인데, 이 여자아이를 살아있는 여신으로 네팔 사람들은 숭상을 합니다. 꾸마리, 영어로는 쿠마리라고 하는데, 사람은 눈이 몇 개죠? 2개죠.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살아있는 여신으로 추앙을 받기 때문에 이마에다가 눈 하나를 더 그렸어요. 눈이 몇 개로 보이도록 했을까요? 눈이 3개로 보이도록. 그래서 이 아이를 선택을 해서 살아있는 여신으로 숭상하고, 그 전에 왕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요, 왕도 이 여자아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 여자아이가 빌어주는 그 축복을 받고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동물들도 신적인 존재로 섬겨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자, 뭐도 섬긴다고요? 1년에 한 번씩 띠아리라고 하는 축제에 이런 짐승을 섬기는데, 까마귀를 섬깁니다. 이 까마귀는 죽음의 신의 메신저, 전령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달라, 그런 의미에서 까마귀를 섬기고요. 까마귀뿐만 아닙니다. 한번 넘겨보실까요? 뭐도 섬긴다고요? 개. 복날이 와도 걱정 없는 네팔 개죠.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역시 개를 섬깁니다. 그리고 힌두교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생각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소입니다. 그 다음 정말. 예. 이렇게 소도 섬기는 네팔 사람들. 그런데요, 그 힌두교를 믿던 이 네팔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1950년대 네팔의 문호가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인 선교사들은 1980년대에 최초로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1990년도 그리고 2000년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네팔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통해서
네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얼굴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 땅인 인도와 네팔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악습이 철폐되기 시작했는데요. 인도와 네팔 땅에 예전에는 사티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티라고 하는 제도는 무엇이냐면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화장해서 불로 태워서 장례를 지낼 때 부인도 함께 화장을 해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습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 사티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네팔에는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제도, 지금도 물론 남아있긴 합니다만, 브라만 크샤트리아, 또 바이사 수드라, 또 심지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 불가촉 천민들에 이르기까지 이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인도의 경우는 1947년도, 네팔의 경우에는 1974년도에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스트 폐지 운동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일부러 낮은 계급의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회의를 했냐면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원탁 테이블에 앉으면 누가 높은지 낮은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함께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낮은 계급의 사람이 만들어준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인도와 네팔의 힌두교의 이 패스빈, 카스트 제도가 무너지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를 살해해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제도도 없어졌고요. 지금 일부 남아있긴 합니다만 좋은 제도, 7살, 8살 된 그 여자아이와 결혼하는 그러한 제도도 상당 부분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면서 그들의 혼과 육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놀라운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은 바로 복음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위치만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처한 위치에 따라서 저는 두 선교사로 구분을 하는데요, 가는 선교사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는 선교사는 어떠한 선교사입니까? 저와 우리 유 선교사님처럼 국경을 뛰어넘어서, 문화와 종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보내는 선교사는 어떤 분입니까? 이곳에 있으면서 함께 그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인데, 보내는 선교사가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내는 선교사는 선교에 필요한 세 가지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는요, 세 가지 자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원은 영적인 자원입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자원이 정말 가장 필요한 것임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는 돈이 있어야 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원만 하면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자원, 바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를 위해 필요한 영적인 자원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중보 기도에 두 팔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직 교회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즐거워한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은 두려워 떤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진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든든히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은 인적인 자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어찌 보면 선교지에 오셔야 됩니다. 단기팀으로 한 주간, 두 주간 혹은 한두 달, 심지어 1년 아니면 장기 사역자로 바로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가 네팔을 품고 기도하면서 7번씩이나 오셨다고 하는데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직접 현장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할 때 선교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원은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물적 자원입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선교 보고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이죠? 결국은 이제 좀 뭐 도와달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을 물질로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후원금이나 장학금이나 또 정기적인 후원들, 현지인들을 위한 그러한 지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적인 자원을 통해서 또 현지 교회와 현지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짧은 시간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 가운데 넘치게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선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네팔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제가 만들어 쓰는데요. 이게 네팔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표현을 한번 보실래요? 보내는 선교사의 사랑과 중보의 두 팔, 가는 선교사의 결단과 헌신의 두 팔이 모여 팔 몇 개가 될 때? 네 팔이 될 때 네팔 선교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 만들어낸 말인데 좀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네팔 선교뿐이겠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두 팔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네팔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교회가 선교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두 팔을 올려주십시오. 그러한 두 팔을 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두 팔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편만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끝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교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자, 선교에 동참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앞장서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자는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거저 주신다, 덧입혀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선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지상대명의 숭고한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복음만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회와 이 국가 가운데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라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려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샘물로 살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